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잊지 않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오늘도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기브아를 징계하고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공격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모든 이스라엘의 각 지파 대표들과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미스바에 모여서 결국은 기브아를 징계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군대 중에 10분의 1은 보급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아서 기브아를 공격하기로 결의를 하지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래로 이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았습니다. 회의의 내용을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레위인의 이 왜곡된 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분노, 이것만으로 이들은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들은 먼저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브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죄악이 명백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넘겨주기만 하면 합당한 재판과 형벌이 가해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베냐민 지파가 거부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치 않지만요. 아마도 베냐민 지파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외부의 다른 지파들이 간섭하고 심판하는 것,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태도로 요구했는지 그거는 잘 알 수 없지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베냐민 지파의 대응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경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못마땅했다면,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심판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네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이걸 거부하고 그런 명백한 죄를 저지른 불량배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상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처럼 악행을 저질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악행이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명백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라고 해서 어떤 책망이나 형벌도 가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보호해 주게 되면요, 마치 죄악의 알들이 부화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양산될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바로 앞동에 학교와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깡패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랑 또래였는데요. 같이 놀기도 했기 때문에 친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정말 싸울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칠게 싸웠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집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이 라켓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라켓을 그 친구가 바로 앞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우리 물건에 확실한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리 라켓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우리 거니까 돌려달라고 가서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리를 들은 그 친구의 엄마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자기 아들을 야단치면서 그 라켓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엄마는요, 자기 아들을 집으로 보내놓고는 무섭게 따지는 겁니다. 원래 자기네 건데 왜 이거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요,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는지, 그냥 그 라켓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 친구가 왜 그토록 무법천지 일진이 되어 버렸는지.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키웠던 겁니다. 그 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의 돈을 강탈을 했고요. 저도 여러 번 뺏겼습니다. 고등학생 때는요, 이 친구가 제가 다니던 교회 지하 예배실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본드를 환각제로 사용할 때가 이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참 골칫거리였죠. 나중에는 이 친구가 어느 유명한 조폭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요, 엄마의 보호 아래서 마음껏 악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 친구는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는지 몰라도요, 남도 해하고 자기도 해하는 인생을 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그걸 무조건 보호해주면 자식을 망치는 길이죠. 자식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려면 내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엄마로서,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요, 이런 일들이 참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의 목사가 여성도를 성폭행했다, 이런 얘기.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교회가 처신을 하냐면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무조건 덮는 겁니다. 목사 편을 드는 거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2차, 3차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 알려줘도 무조건 자기네 목사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일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매스컴에만 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도 해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그런 대응은 결국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잘못된 짓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도 자기네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보호를 해줬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군대를 소집합니다. 총 32,000명의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은요, 40만이었지 않습니까? 40만 명 대 32,000명, 상대가 안 되죠. 10배가 넘으니까요. 이 11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될지를 여쭈었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방금 18절을 읽었는데요. 앞서 9절에서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순차적으로 기브아를 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에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제비로 뽑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응답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는요, 응답을 받은 대로 유다가 먼저 나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거든요. 그런데 자그마치 22,000명이나 죽는 그런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요.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은 단답식인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번에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 받은 대로 또다시 베냐민 지파와 싸웠는데요. 다시 18,000명의 군사를 잃고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다시금 여쭙죠. 27,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때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 사람은 짝퉁 제사장이잖아요. 우상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론의 직계 손자인 비느하스는 정통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아론의 손자인 것으로 봐서 이 사건도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빠른 시일에 이와 같이 기브아가 소돔성 같은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베냐민과 싸우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세 번째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맞았을까요? 맞다면 왜 응답대로 했는데도 32,000명에 불과한 베냐민 지파에게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이나 엄청난 희생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무리 정통 대제사장도 있고 진짜 에봇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당연하게 여겼던 때입니다.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점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리석게 결정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 말씀 기억하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번의 패배 후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울면서 이번에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응답은 여호와의 응답이 맞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제 생각과는 달리 모든 응답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응답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만연한 상태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과 첩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되짚어 보면요, 사실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일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말씀대로 첩을 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또 음행을 저지른 첩, 그래서 집을 나간 첩을 이 레위인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시 되찾으려고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자신의 레위인으로서의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인이 아무리 권유를 해도 진작에 거절하고 출발했다면, 그리고 또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첩을 이 레위인이 재물처럼 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량배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정식으로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법적인 재판과 형벌을 요청했다면 아마도 큰 국가적인 피해는 면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였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문제로 모두 다 인식을 하고 대대적인 회개를 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내놓아 주었거나 또는 직접 이 불량배들을 심판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민족적인 참상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요,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커질 때까지 누구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결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만 봐도요, 국가적으로 선과 악을 뒤바꾸려고 시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점점 길을 잃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일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정말 모두가 다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이 뒤집어진 이 세상에서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